형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주님과 관계를 맺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혼이 끝까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좀 하나 문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나? 거기는 영원히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할 때에 지옥도 영생이고 천국도 영생인데, 지금 말이 좀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에는 구원 대신에 영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본다면 구원이 되겠죠. 구원을 요한복음에서 영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드는 것을 보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다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든 이 땅을 떠났든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깃들고 그것이 자리 잡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었다 할 때는 내 목숨이 영원하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삶의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 이외에 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알고 또 많이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고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에 대한 경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비해서 우리는 말씀이 그냥 글자로 다가오지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이요 주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건 아주 다르죠. 그리고 왜 잠깐 교회를 가까이 하나?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교회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사랑한다는 뜻은 아낀다가 돼요. 우리가 교회 것을 아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어떤 분도 그러죠. 그 몇 분이나 된다고. 제가 그거 이상으로 언급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몰라서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거든요. 주의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주의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 느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또 다투고 눈을 흘리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금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집에 있는 금을 창밖으로 던지진 않아요. 왜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순간에 금은 귀한 거야. 이것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을 그렇게 할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어찌 교회에서 우리가 다툴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분노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짜증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주의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통로를 보다 많이 붙잡는 거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힘든 거 힘든 거죠. 그러나 힘들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삶 가운데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지 아니하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삶의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얘는 불일치는 무척이나 위험해요. 우리가 이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딱 낄 때에 꼭지에다 고수를 낄 때에 정확하게 끼면 물이 안 새요. 근데 잘못 끼면 물이 줄줄줄 새요. 틀은 물은 많은데 막상 자신에게 오는 물은 별로 없어요. 신앙의 불일치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한다는 거가 액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려서 시간 중에는 4시간이 있고 4시간이 아닌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시간은 4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거고 돈을 버는 거지, 직장에 있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그러면 그건 도둑이 돼요. 그건 4시간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4시간이 있잖아요. 4시간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과부가 2랩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는 다 드렸다. 근데 2랩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렸지만 주님이 풍족하게 드렸다 많이 했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자기의 분량 중에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는 것은 액수보다는 자신이 쓸 수 있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이 드린 걸 말해요. 시간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길 줄 모른다면 신앙의 불을 지나가요. 많은 걸 들었지만 그것이 줄줄줄줄 새어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심은 것은 많으나 거둔 것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많이 심었지만 거둔 것이 적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왜냐면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멸망이 뭘까?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멸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몇 번이 반복이 돼요. 이때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좋은 대로 살면 사람들은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횡단보를 건널 때 내 좋을 대로 걷는 건 뭐예요? 그냥 빨리 걷는 거예요. 차를 몰고 운전사는 뭐예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신호등이 나한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렇게 뭐예요? 한 사람만 독주하든가 아니면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면 계속 충돌해요. 이것을 차로 보지 말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5명이 모였어요. 이것은 오거리에서 차들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길은 파란불이 다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하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뭐가 멸망일까요? 주님과 끊어지게 멸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자리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들떠보기 싫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보았던 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 멸망당하잖아. 이게 왜 그럴까요? 그가 특수체질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나는 배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연결될 수 없어.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풍랑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물 위를 걸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풍랑 속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다가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가오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리라고 하는 것을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시기.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제의 자리와 오늘의 자리는 다르잖아요. 요즘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시끄러운데 10년 전의 땅과 지금의 땅은 같은 땅이지만 가치가 폭등한 땅이 있고 폭락한 땅이 있고 같은 땅도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자리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자리도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은혜가 늘 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나 회를 갖다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넉넉히 먹을 수가 있겠지만 배가 이미 착 채워져 있다면 잘 못 먹을 것이고 여러분이 속이 미식거리는 상태라면 이것을 다듬고 나서 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만났을 때에 내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은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 때에 다른 종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과거를 묻는 데 익숙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 관한 문화가 우리 참 많잖아요. 불교 사람들이 찾아내면 이것이 업이야. 그런 얘기, 업이다. 전생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이다. 전생에.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과거가 지금 나를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달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꼭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라고 그러면 죽음이라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멸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주위에 목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에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늑대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두려울 것이에요. 배가 고파요.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계속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있다가 지워질 것 같은데 떠나가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인도함 멸망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평안하다 이게 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다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주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주께서 내 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끄신다 그럴 때에는 나의 반드시 신앙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순간적인 믿음만 필요해요. 쌓여있는 믿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믿음은 순간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쌓여있는 믿음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힘을 쓴다고 그럴 때에도 순간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야 크게 쓸 수가 있겠지만 이 순간적인 힘을 쓰려면 쌓여있는 힘이 있어야만 그 힘을 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갖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정말로 기도할 때 딴 생각이 안 나는 적이 몇 번 있을까? 왜 그럴까? 왜 바로 쌓여있는 믿음을 통해서 집중력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쌓여있는 믿음이 없는데 집중력이 나올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갔던 일, 앞치마를 갖다 놓고 수고를 갖다 놓으면 그 귀신이 나가고 아픈 자가 났다. 왜?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말씀 공부하는 거, 말씀이 쌓였기 때문에 나온 거고, 제사장 스교의 아들들은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어. 쌓여있는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는 쌓여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쌓여있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쌓여있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감사금한다. 왜 중요할까? 감사가 습관적으로 남는 거예요. 꼭 그거에 감사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냐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느껴요. 늘 감사를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입술에서 몇 년 전에 비하면 감사가 계속 이어짐을 발견해요. 이런 감사가 왜 나올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영생과 또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졌다면 예수님을 이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빼앗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길 수 없는 것은 딱 하나,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가,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언가로 공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다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양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빼앗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품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품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께서 품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원래 노예상이었잖아요. 노예 매매꾼이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가 이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썼잖아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거 있잖아요. 천국에만 놀랄 것이 없다. 누구누구가 온 것도 놀랍지만 나 같은 사람이 온 것도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나를 냉정하게 보면 내가 무척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으셨듯이, 바울을 품으셨듯이 오늘 나도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들 그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부활은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이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겠죠.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믿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내가 무언가 도를 쌓았기 때문에, 또 내가 무언가 어떤 지식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지식이라 그러면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안 돼.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라 그러면 두승부한 얘기지만 지체장애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늘 받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에 이것은 내가 건강할 때지, 우리 집에 누가 장애인이 있거나 내가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그 말씀처럼 끔찍한 말씀이 없어요. 또 때로는 어떤 말씀의 경직이 일어난다 할 때에 우리 집에 나이가 드신 분이 있고 또 배움이 짧은 분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것처럼 끔찍한 건 없어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의 그 몸의 상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함을 말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가정에, 그렇게 말한 사람의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말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가장 공평하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남을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영생과 멸망에 관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이 크다고 말할 때에는 뭐 위대하다고 얘기했지만 크다고 하는 것은 이 크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품으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지 작은 자가 큰 자를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듣기는 여러분 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체를 받기 때문에 컵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컵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이 여기 앞부분만 조금만 본다면 컵인지 벽인지 어떻게 알아요? 컵을 컵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볼 수 없으면 컵을 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해요. 내가 작아서 못 보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거를 계속 강조해 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실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많으세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느 자이든지 간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양을 목자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이 돼요. 따라서 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용돈을 주셨다 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맡기셨다 하는 개념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맡김이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잖아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었다면 버릴 수도 있어요. 맡겼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셨다는 것이고, 맡기셨기 때문에 소유할 수도 없고 굴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에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의 뜻대로 잘 우리가 사용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자신에게 있는 양을 잘 돌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에게는 양처럼 하나님 내게 삶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이것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악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잘 사용하면, 악기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용하는 나 자신이 좋아요. 악기를 잘 사용해서 좋은 소리가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요. 그리고 악기를 잘 사용하면 악기를 내게 준 사람도 좋아요. 이 악기를 내 삶으로 보고, 내 가정으로 보고, 내 자녀로 보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하면 나도 기쁘고 주위 사람들도 기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도 기쁘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언가 주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 눈에 보는 가정,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말씀을 잘 붙잡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붙잡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흔히 양식이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이다 많이 고백을 해요. 근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먹어야지. 양식을 먹을 때 이 균형이 무너지면 편식이 되고, 편식하게 되면 몸이 병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한 말씀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붙잡아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편식이 생기겠죠. 그것은 바로 영혼의 병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28절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의 손에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손을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손은 늘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맡긴다고 그럴 때에는 손만 맡길 수 없잖아요. 손이 가려면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려면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맡겼다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것을 맡겼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성경과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 내 손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맡겼다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는 적게 주신다면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시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짓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를 받지 못하면 정욕이 스러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받지 아니하고는 제일 먼저 구함이 있냐, 기도가 있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있죠.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구했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을 부어주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0절 다 같이 함께 말씀 봅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 할 때에 모습이 같냐, 뭐 능력이 같냐, 뭐 이런 것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걸 묻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을 때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도 돼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하심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실 때가 있죠. 언제였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럼 예수님이 화내시는 두 개예요. 하나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는 강도의 소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주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주의 뜻을 구하는데요, 내 것을 내려놓는 데가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강화가 될 때에 주께서 노하신다는 것이고, 교회에 왔을 때에 기도하는 일이 점점점 사라질수록 주님이 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노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꾸짖으셨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에서 늘 조심해야 될 거가 있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는다 그럴 때에 말렸어요.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주의를 멀리할 때 주께서 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화가 나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노하신 것도 있지만 크게 인정하신 것이 있어요. 언제 인정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에 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더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이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달려 들렸다고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주어야 개들의 힘이 마땅치 않다 하셨을 때에 여인이 말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말씀이 감정을 상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백부장처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말씀이 거북해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 저희들이 이제 근데 교회가 다 어려우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선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 보고 네가 100만 원씩 훔치면 좋겠다. 건축 금금을. 근데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4% 정도 되면 연 4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한 달에 한 3,200~3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200~300원씩 간식을 줄이면 돼요. 한 달에 3,200원씩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꺼나가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교회 부자가 없어서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조금씩 나눠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더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좀 더 수고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 지키려고 그러면 안 지킬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서로 조금씩 말씀을 지키며 나가자면 지킬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주께서는 그럴 때에 역사를 하세요. 오늘 말씀 들었다시피 가나안 여인이 주의 말씀 듣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네 믿음이 크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하고 시도하다가 못하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도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나갈 때에 주께서는 인정하셔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 이 말씀 왜 나왔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인정하신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실 거고,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노하심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는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하나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다 스스로 경험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저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임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믿고 나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말씀으로는 알겠지만 믿길 어려워요. 이것은요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맞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 경험했어. 하나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노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노하실 거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진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없다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뿌리 내려서 말씀이 더욱더 굳건히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다와 역사가 나타날 수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